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참 감사의 삶. 참 감사의 삶.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잠깐 되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예,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인데 1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나온 열매가 보리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시기적으로 5월, 6월쯤에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보리 농사를 이제 짓는데 보리 농사를 짓는 그 집 주인의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집에서 맥주절을 지내겠다라고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이제 해가 질 때를 기다리고 해가 지면 주인이 망태와 낫을 들고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리밭을 동그랗게 돌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보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가장 잘 익은 부분, 가장 좋게 보리가 잘 열매 맺어 있는 그 부분을 한 줌 붙잡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해가 졌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맥주절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그 따라온 사람들이 그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하면서 복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리를 베게 되는 건데 10분의 1을 베게 됩니다. 그 벨 때마다 한 줌씩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이제 그것을 메고 해당으로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첫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높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리가 이제 이 처음 수확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왜 이 날을 명령했을까요?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눠준 떡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모든 사람들, 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 뭐예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볼품없이 또 별로 맛이 없는 보리떡.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죠. 이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이 강림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게 임하죠. 최초에 이 성령님이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임하는 사건은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 그래서 첫 교회가 시작이 되는 교회의 어떤 첫 생일과 같은 그런 내용을 또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실, 처음 열매를 무교절이 끝나고 초실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초실절은 처음 열매, 초실 맺는 절기인데 그로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해에 이제 이 오순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추절을 그래서 77절, 77은 49 다음 50일째잖아요. 또 오순은 열이 5개 있다. 그래서 오순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의 날, 그게 또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제일 잘된 것, 또 제일 먼저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첫 열매는 또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그거를 먹도록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러한 질서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1대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또 우리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은요,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먹게 하고 제사장이 먼저 그것을 갖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또 큰 은혜와 또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런 이 권위들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백성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뜩이 하면 깔아 뭉개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회사에서도 정말 회장과 사장이 있으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또 잘못된 그런 또 갑질을 하는 그런 또 주인들이 또 있기는 하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공동체 안의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을 먼저 공경하고 밥을 드실 때도 또 어른들을 먼저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질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으면 세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꼭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또 효도하고 또 따라가고 또 공경하는 게 자녀들의 몫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안 될까요? 부모가 됩니다. 그 자녀들이 또 자식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 동성애의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도해서 기분 나빴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모와 계략들이 이제 문화와 법으로까지도 이제 옥죄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절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요, 그 절기 때만은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거기 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요, 그날만큼은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고 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기 때 순종하는 사람이 평일날 순종할까요?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다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요, 이 마치 절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진짜 생명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생명에게로 내가 접붙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에 흘러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여러분들요, 절기 때는 이쁘게 하고 오시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오시고 머리도 전날 미용실에 갔다 오시고 그렇게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차림으로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잘났습니까? 목회도 이 가운을 입는 게 뭐겠어요? 구별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주일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시면 우리가 절기를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절기 1년에 많지 않아요. 한 4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그 귀한 성도님을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존경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또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또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 어떤 젊은 목회자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간 첫날 거기에 사는 아는 집사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유학 시간 잠깐 미국에 있을 텐데 여기에 있으면서 무엇에 제일 유의하면서 살까요?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무엇을 제일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 알려주지 하면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뭐예요? 여기서는 땡큐만 잘하면 돼요. 땡큐.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땡큐를 하라고.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말끝마다 땡큐 땡큐 하는 거잖아요. 땡큐가 뭐예요? 감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얘기하면서 땡큐야. 그 사람이 뭐 나한테 감사해 준 거 없어요. 뭐 선물을 준 것도 없어요. 근데 내 이야기 상대가 된 것만도 감사야.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도 감사야. 오늘 보면서 헬로, 땡큐, 좋은 하루 되세요. 땡큐. 미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몸에 뱄잖아요. 몸에 배. 그 유학생이 이제 그 유학 기간 늘 땡큐 땡큐 하면서 지내게 됐고, 그 학생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항상 미국에 있는 동안 땡큐 땡큐를 자기가 많이 해서 누구랑도 친했고 어떤 사람도 자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높은 인격자가 누굴까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출세했다고,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진짜 행복은요. 진짜 행복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뭐가 나쁠까요? 공산주의는요, 가장 불행한 것이 뭐예요?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혁명이다, 쟁취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한국에 그 미국 아니 저기 북한에 그 이제 갔던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모내기 처리됐대요. 모내기 처리돼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 아침 일찍 나와서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 9시가 되었는데도 나온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나 피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내기 혁명. 이렇게. 여러분들, 혁명으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는데, 뭐, 자기네들이 쟁취했는데, 거기에는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감사가 없는 가정은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돈 벌어주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피땀 흘렸고, 내가 너희들 가르치려고,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늘 내가가 주어가 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뒷바라지를 잘했지.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커졌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게 저주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걸 저주라고 그 신학자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생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 원망, 비판. 그래서 저번에 양과 소 얘기했잖아요. 양과 염소. 울음소리가 비슷하지만요,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하고 대답을 하지만 염소는 왜 하고 자꾸 이유를 묻고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걸 제가 해야 될까요? 왜 목사님 그걸 저를 시키나요? 왜 감사해야 되는데요? 염소는 끊임없이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가 갈 곳은 지옥인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천국과 지옥 가봤더니 어떤 분이 가봤더니 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 큰 젓가락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1m 되는 젓가락을. 그러니까 손잡이는 맨 끝에 있어요. 이 손잡이를 잡고 먹어야 돼. 근데 지옥은 서로 지 입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1m 되는 젓가락이 자기 입에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다 땅에 쏟아버리고 있고 천국에 갔더니 이 음식을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야.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감사하는 집은요, 감사하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해주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음식이 있어도요 먹지도 못하면서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음식이 내 입에 안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강장로님이 목양실에 에어컨을 왜 안 켜냐고, 더운데. 저를 생각해 주셔서. 아직까지 에어컨은 아직 안 켰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켜란다고 켜고, 뭐 안 켜란다고 안 켭니까? 켤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켜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있는데 뭐 켜요. 안 켜도 되면 선풍기로 해도 되고.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번에 우리 또 주장로님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전에 그 목사님이 어떤 그런 비슷한 말을 해서, 목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 자기가 기도를 잘해버리면 안 된대요. 그럼 목사님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를 다 해버리면 목사님 설교 중에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장로님은 일부러 조금 부족한 듯 한다는 거야. 일부러 조금 부족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더 많이 말씀하시라고. 여러분들 뭐 제가 애기입니까? 그죠?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제 고집대로 하고 그럴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주시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죠.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네,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현관 청소를 목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도 한두 사람이 와서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했어요. 한두 번 건면하더니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아예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현관이 들어오면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서 현관 청소해야죠.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에 믿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목사가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요, 믿음 있는 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많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섬기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목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울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요, 지옥 가는 사람도 그렇지만요, 천국의 상급 심판 받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를 제쳐놓고 제가 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제쳐놓은 사람의 상급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그게 현실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오는 거야.
천국에 가면 너는 상급이 없다. 왜요?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네 뭐. 이 땅에서 다 받았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다 뺏겼네.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너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양보해버리고 안 한다 그러고 니 다 뺏겼잖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할 때 기회로 여긴다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요. 분명히 받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여수 순천이에요. 여수 순천, 전라도. 네. 여수 순천 갔다 오신 분,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5분 정도 되시네. 5분. 네. 여러분들요, 여수 순천이 왜 기독교율이 높으냐? 거기는 한 35% 이상 돼요. 지금 우리는 몇십 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을 때 25%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요, 20%도 안 돼요. 16%, 7%? 네. 근데 거기는 35% 이상이에요. 거기 왜 그럴까요? 거기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린 곳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평생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았던 목사님. 애양원이라는 교회. 저도 이제 저기 기독교 탐방지에서 갔다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는 까닭으로 1940년 9월 25일 투옥이 돼서 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45년 해방이 되었는데 조금 있다 50년에 6.25가 터져요. 그래서 이 북한군이 또 밀고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고문을 또 다 받습니다. 근데 고문 당한 사람한테 또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입을 막 가만히 두지 않죠. 자, 근데 이 45년 해방을 받고 50년 6.25가 있을 그 사이 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이 우리 동족끼리의 그런 그 잔인한 학살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기념관 안에 있으면 이런 사진이 있는데 손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들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사진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빨면서 자기가 한생병에 문둥병에 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안 걸리게 했다고 하나님 걸리게 해주시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 이분의 두 아들이 있어요.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그 요순 반란 사건 때 총살을 당합니다. 그 요순 반란 사건이라는 자체가 정말 그 잔악한 학살인데, 이 첫째와 둘째거든요. 이 다 키워놓은 자식을 그때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잘못을 해서 죽었으면 뭐 이해가 가죠. 뭐 빨갱이 짓을 했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죠. 저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했던 9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제가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지만 이 손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첫째,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9가지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가 50년 9월 28일 날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그의 나이 48세. 근데 이제 아까 감사 기도에도 나오지만 그 아들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아들을 총살시켜서 죽인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밝혀지게 돼서 나중에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딸을 시켰어요. 내 말을 네가 빨리 가서 전가해 주라. 이 딸이요, 아빠 나는 도저히 못해요. 내가 왜 우리 오빠를 죽인 저런 놈을 왜요 아빠 왜 살리려고 그래요. 죽게 냅두세요. 이 딸이 계속 거절을 하는데 결국 이 아빠가 아빠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 죽이지 않게 하고, 죽이지 않게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을 삼습니다. 자기 양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그 일화에 보면은 자기 양아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밥알이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이런 솔직한 표현들을 했어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분노가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안 보다가도 그 얼굴을 보면. 그런데도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장례 식에 저 맨 큰 저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이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저 부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3년 KBS 성탄 특집 다큐에서 KBS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이라는 제목으로 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으면 아마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저분 장례식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 주변을 가득 메우는 그 사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요, 감사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 보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갑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항상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혈기를 부리고요, 자꾸 내 안에서 어떤 갑질하려고 하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힘에 나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이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옥에서 감사의 편지를 쓰죠.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감사하게 되죠. 땅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정립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감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4절, 5절을 읽었는데 5절까지 읽었잖아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5절 소망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오래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들었는데도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웠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주셨구나라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소문난 우좋은 형제가 있는데 둘이 같이 길거리를 가다가 동생이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받고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야, 그거 나도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형님 만져보세요. 형님이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동생이, 다시 주세요 하고 다시 뺏어서 보고, 형이, 나도 한번 더 만져보자. 그러다가 이제 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탔어요. 그래서 형님이 다시 한번 줘보라 그래갖고 형님이 딱 갔더니 이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형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의좋은 형제였니? 근데 이 금덩어리가 네 손에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싶더라. 뺏고 싶더라. 이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더라. 너도 그런 마음 아니었니? 그래서 내가 던졌다. 그 얘기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금덩어리가 더 중요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물질이나 금덩어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너 뭐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갔더니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집의 아버지였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자기 간의 절반을 이식해 준 거예요. 며칠 후에 봤더니 막 아버지가 막 그 친구가 이제 막 너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간 절반을 이식해 주었다고. 여러분들 그 부자지간의 사랑이 감사로 나타나진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감싸고 사랑이 싹 트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런 곳이 된다면 그거는 원망 불평 대신 감사가 크게 싹이 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을 지나가는 세월을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지 말고 세월이 지날수록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멀어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말이야 더 누렸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장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에 있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 감사를 말로 고백하시고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맥주 감사 주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극대화되고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